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로.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잘 쉬셨나요? 그렇죠? 지난 한 주 아주 좀 꿀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월요일도 우리 임시 공휴일이 되었어 가지고 꽤 긴 연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금요일에 휴가를 쓰신 분들은 뭐 사실 오늘까지도 그렇죠? 연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끝난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일을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혹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동시에 꽤 많이 했던 말. 지난 한 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뭐 세뱃돈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세뱃돈 받을 나이는 좀 지나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세뱃돈은 점점 받을 나이보다 줄 나이가 되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니면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설날에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 탑 10, 뭐 이런 거, 그죠? 뭐 결혼, 취업, 출산 등등.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잔소리 메뉴판. 혹시 뭐 오며 가며 보셨나요? 인스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보다가 봤는데 한번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목 잔소리 메뉴, 네, 잔소리 메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글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간 무료로 제공되었던 저의 걱정은 올해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었으니 선결제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메뉴에 대한 이런 각 금액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어느 대학 갈 거니? 10만 원. 그리고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15만 원. 그리고 또 이제 돈에 대한 문제, 돈은 많이 모았니? 10만 원. 그리고 연봉은 얼마 받니? 30만 원. 요거는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제가 금액을 좀 크게 책정을 해보았어요. 그 다음에 살 좀 빼라. 10만 원. 근데 여기에 더 붙어요. 굴러가겠다. 추가금 15만 원. 네, 추가금 15만 원이 더 붙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우리 형제들한테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머리가 좀 휑해졌네. 네, 요거 20만 원. 또 큽니다. 타겟 크니까 2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슬픈 일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있니? 10만 원. 결혼 슬슬 해야지 30만 원.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많이 좀 긁혀가지고 제일 크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네, 한번 해보았어요. 아무튼 뭐 이거 말고도 꽤 많은 잔소리들을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잔소리 말고 또 많이 들었던 말이 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설날에 이렇게 축복을 많이들 하죠. 그래서 한 해가 풍성하고 또 한 해가 잘 이렇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잘 풀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덕담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말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런 복이란 뭘까? 그리고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사실 오늘의 본문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뒤에 이어진 본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말할 때 어떤 복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총 몇 개의 복을 말하는지 알아요? 맞아요. 보통 8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 복은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총 8복이라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다 하면 좋겠지만 좀 과장하자면 그럼 우리가 함께 이거 말씀을 보면 저녁까지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4개의 복만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마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가려면 오늘 말씀을 또 잘 기억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올릴 산은 바로 팔복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산이라고 나오니까 어떤 산일까 살펴본다면 이 팔복산은 특별히 지명은 이름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알려주셨던 산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팔복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전통적으로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의 근처에 타브그하흐라는 이름하는 곳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장소는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특별히 나오진 않기 때문에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해산, 갈밀산, 호렙산 이렇게 등등 뭔가 정확한 산 지명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 산의 이름을 붙였고 그렇게 뭐라고 불렀겠지만 우리는 그저 이 산 위라고 표현된 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이라는, 오늘 살펴본 이 마태복음에서 산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도 오를 이 팔복산과 더불어, 그리고 더불어 몇몇 산을 더 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랐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으며 제자들과 산에 올라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또 기도하시기 위해 산을 또 올랐고,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에 있어서 또 모두 다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1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행동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유대 납비들은 보통 앉아서 가르쳤는데요,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 또한 지금 선생으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다, 2절에서 말하듯이요. 더불어 마태는 이 산상설교, 산 위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무게감과 장엄함을 일부러 실어주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런 행동, 산에 올라가 그리고 또 앉으시니 또 2절에 입을 열어, 예수님의 실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던 것과 그렇게 겹쳐서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이 모세가 율법을 주러 산에 올랐잖아요. 이런 장엄함을 지금 이 마태복음에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말씀을 주시는 모습이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모세는 율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율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즉 예수님 속에서 모세의 모습을 겹쳐보게 한다는 이러한 개념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본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모세가 지향한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정말 보여준 완벽한 선지자의 모습을 백성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율법, 하나님의 법과 삶의 체계를 전해주는 선지자의 원래의 모델, 완성자라는 뜻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로서 우리가 지어졌는데 이 선지자의 원래 모습, 완성된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이 율법을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율법을 주신다기보다는 그 구약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이라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복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인데, 그런데 막연히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 헬라어 단어는 바로 토푸뉴마티라는 이 단어인데, 해석하자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영적인 면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면,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돈 없으면 좀 이렇게 마음이 초조하고 슬프고 공허하고 좀 그런데 이런 뜻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압제 가운데, 억압 가운데 다른 곳에 호소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구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옮겨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empty before God. 여기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비어있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비어있음.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이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 동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천국에 속한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미 정해졌대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제대로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누구인가? 개인적인 문제로 슬픔이나 억울함을 겪는 자가 복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지어 회개하여서 애통해야 하여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죄책감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애통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슬퍼요, 아파요. 이 애통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슬픔과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시제는 어떨까요? 미래일까요? 현재일까요? 그런데 미래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헬라어에서 미래는 시간적인 미래를 가리키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반드시 일어날 사실, 즉 약속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확정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복으로 빠르게 또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복,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온유한 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온유한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뭔가 착하고 성품이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인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내하는 사람. 보세요. 5절 뒷부분에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요즘에 매일 성경으로 하는 큐티 본문 어디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맞아요. 여호수아라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받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과 그런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가능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시겠다고 한 언약의 땅, 그리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좋은 땅이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을 텐데, 그러면 좋은 땅이 비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강한 사람들이 그 땅이 좋기 때문에 이미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싸우고 차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가능성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점잖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차지해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가능성을 가만히 받기만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차지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차지하는 것은 그럼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상을 차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차지해도 되는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멈추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편하게 누리면 됐을까요? 아니에요. 또 계속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또 싸울 때가 있었어요. 싸우고 때로는 인내해야 했습니다. 빼앗겼을 때 다시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즉, 이런 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마냥 사람이 좋고 착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침략하고 싸우고 차지하고만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세력이 억압해도 압제해도 세상의 세력이 거세고 강해도 꿋꿋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을 통제합니다. 싸워야 할 때는 용감히 싸우고 하지만 또 평화로울 때는 한없이 평화롭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님처럼. 이 온유함은 예수님께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바로 이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분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선대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도 용서하셨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역설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이 땅은 힘이 강한 자, 남을 끊임없이 누르고 짓밟는 자, 싸움을 잘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자면 영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가 인간적인 착한 성품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차지할 땅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땅입니다. 이 땅은 성도들이 강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런 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소용이 없네? 나는 당장 필요한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제가 어제 리더십들 장전 리더십들과 잠깐 모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 리더에게 여기로 이사를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리더가 1억만 빌려주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다시 준다고. 그런데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건 이거잖아요. 지금 내가 살 집, 지금 내가 거할 곳.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꼭 천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누릴 것입니다. 아마 그 리더에게는 지금 있는 곳이 가장 좋은 땅일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네 번째의 복을 또한 소망하게 됩니다. 네 번째의 복,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 당연히 하나님의 의겠죠. 세상의 의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것. 여러분, 줄이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죠? 맞아요. 원하고 갈망합니다.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원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갈망할까요? 무엇을 갈망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우리 모두를 의롭게 여기시는 건 신학자들이 바로 칭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칭이 의롭다고 불러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의롭다라고 불러주신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 의가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그 의가 구체화되고 확장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또한 적극적으로 실제 생활에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또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또한 적극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옳다고 여기시는 것,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의롭게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배부름을 주실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 형태로 되는 이 배부름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힘이나 우연에 의해서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아이를 먹이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전적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 정말 믿나요? 좋습니다.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이렇게 8개의 복 중에 반절인 4개의 복을 살펴보면서 그런데 제가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을 믿는데, 그런데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그럼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게 됐어요. 나는 정말 그것을 바라나?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인가? 를 묻게 되었어요. 한번 다시 봅시다. 첫 번째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 애통해 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온유한 자.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었나요? 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요.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전 사실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강도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가를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여겨지냐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애통한 사람이더라도, 온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복이 나에게 복이 되냐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사실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또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은 우리가 8개의 복,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복을 관통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누구다, 이런 사람을 축복한다 라고 그렇게 조건으로 정해주는 말과 좀 다릅니다. 이 말은 사실 바로 행복한 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런 말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축복하는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행복, 그 삶을 누리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꿔 말해본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올라가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느냐? 그는 행복한 자다. 천국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혹시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 혹시 온유한 자가 있느냐? 그는 행복한 자다. 그들에게는 약속된 땅이 그 뜻이 있으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느냐? 그는 행복한 자다. 그들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분할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행복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 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행복한 자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에 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나의 삶에도 그런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이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소위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복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취업을 못했다고 취업을 해보니까 내가 조금은 잘 못 다녔던 이 대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다녀보니까 돈을 이만큼밖에 못 벌었는데 더 많이 벌어보니까 진짜 행복하던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더 큰 행복을, 나는 여전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더 큰 복을 추구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래요. 진짜 행복하길 바래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복이 우리가 어떠해야지만 받는 조건이 있는 복이 아니라, 이러면 복을 받고 저러면 복을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나에게 나아온 너희들아, 혹시 너희에게 어느 순간 의지할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비어버린, 아무것도 없이 비어버린 상태라면 괜찮다. 너는 행복한 자다. 세상의 무시와 조롱으로 인해서, 세상의 부당함으로 인해서 아프고 눈물 흘리고 그저 인내할 수밖에 없니? 나를 봐라. 내가 있으므로 너는 행복한 자다. 나와 함께하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건 그것이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무언가 우리를 얽매이는 규칙, 어떠한 것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행복이요. 그리고 그 행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함께함입니다. 함께 사랑을 누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그리고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으세요. 여행도 가고 좋은 곳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누리세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그것을 꼭 물으세요. 좋은 대학 가운데, 좋은 직장 가운데, 맛있는 곳, 좋은 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 가난하게 살고 못나게 살고 초라하게 살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든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